이제 우리 성경 여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6장으로부터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엘리사의 사역 넘버 2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부터 우리가 엘리사의 사역을 함께 배워왔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이후에 이제 갑절의 영감을 받고 갑절의 영역을 받고 돌아온 엘리사가 그 시대의 영적인 모든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에서 우리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선지자 엘리사의 삶의 주변에서 벌어진 몇 가지 기적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아주 소소한 그런 사건들, 늘 비일비재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건들 속에도 하나님께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 또 우리들의 삶에 벌어지는 소소한 작은 일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교훈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열왕기하 6장에서 보는 사건이 뭐냐 하면 바로 물 위로 떠오른 도끼 사건입니다. 한 선지 생도가 건물을 짓자고 하는 엘리사의 제안에 따라 도끼를 빌려다가 나무를 쳐서 그것으로 이제 집을 지으려고 작업을 하다가 그만 도끼 머리가 이 자루에서 쑥 빠져갖고 요단 강물로 날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강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 요단 강물이라고 하는 그 강은 대부분의 강들이 흙탕물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물속에 빠진 도끼는 물 밖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물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겠죠. 자, 사람들은 이 사건을 놓고 몇 가지 비평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시시껄렁한 도끼질 하다가 도끼날이 도끼자루에서 빠져가지고 물속에 날아갔는데 뭐 이런 시시한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느냐 하는 이런 비평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과는 달리 이 일은 그렇게 시시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바로 교회 옆에 로즈에 가면 거기에 여러분들 온갖 종류의 도끼들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홈디포라든지 이런 데 가면 웨어하우스 같은데 여러분들이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그런 가게에 가면은 언제든지 톱이나 도끼나 이런 연장들을 아주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만, 이때 당시에는 이 성경 당시만 해도 그런 물자들이 그렇게 많았던 때가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동네 이웃 사람들이 뭔 일만 있으면 우리 집 와서 도끼를 빌려다 썼어요. 그러니까 도끼를 모든 집이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쩌다 일이 벌어지면 우리 집에 와서 도끼를 빌려다가 또 쓰곤 했는데, 할머니가 맨날마다 궁시렁궁시렁 하셔요. 전 도끼 빌려가지고 날 이빨 다 뽑아갖고 왔다고 막 이러면서 할머니가. 그래서 제 삼촌들이 보면 도끼를 갖다가 도끼 자루에다 도끼날을 이렇게 끼워가지고서 이게 자루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루가 도끼 날 속에 구멍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끝에다가 못을 막 쳐가지고 이 도끼날이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근데도 이제 한참 작업을 하다 보니 헐거워져가지고 그냥 쑥 빠지곤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연장이 얼마나 귀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으시다면 사무엘상 13장 2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여기 사울과 요나단 시대에 전쟁을 하는데,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시대의 철 연장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느냐 하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의 손에
창이나 칼이나 이런 쇠 연장이 들려있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이런 시대에 철 연장이 그렇게 귀했던 시대에 남의 도끼를 빌려다가 보니까 생도가 하는 말이, 선지자요, 큰일 났습니다. 이건 빌려온 겁니다. 남의 걸 빌려다가 쓰다가 도끼날이 날아가서 물속에 빠진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을 사는 우리들 생각할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같이 보이지만 이 청년에게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청년을 위하여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진지하게 그 일을 다루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 보기에는 되게 시시껄렁한 이야기, 시시껄렁한 것 가지고 내가 고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자신이 마음으로 심히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그것을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을 스쳐가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아주 진지하게,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 것처럼 진지하게 다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누군가가 내 곁에서 내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말을 해준다는 게 얼마나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헤아려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감격스럽고 참 은혜로운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서 그저 쿠사리를 주면서 무슨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염려를 하고 근심을 해, 걱정을 해,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곁에 다가서셔서 그래 나한테 말해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눈물 짓고 아파하고 마음 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잘 왔어. 어디 내가 뭘 어떻게 해줄까? 얘기 한번 해봐. 그랬죠. 아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에 벌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을 소상히 다루어 주시는 그런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Pray about everything, worry for nothing.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아멘. Pray about everything, worry for no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래서 이제 생도가 그렇게 우는 소리를 하니까 엘리사가 드디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잘라서 6절에 보니까 물에 던졌어요. 그러자 도끼가 물에서 떠올랐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구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d the man of God said, 이 man of God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The man of God said, where fell it? 그게 어디 떨어졌냐? And he showed him. 요즘에는 showed라고 하지만 옛날에 이게 고어예요. Showed him the place. 도끼가 빠진 그 장소를 엘리사에게 보여줬어. 저기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he cut down a stick, 나무를 하나 잘라서 and cast it in thither, 그곳에다 던졌습니다. 그런데 the iron did swim,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제가 킹 제임스 버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도끼머리가 그냥 물에서 떠올랐다. 근데 이 말은 문자 그대로 킹 제임스 버전이 이게 문자 대 문자로 성경을 번역한 그 부분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 번역에 있어서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도끼 머리가 물에서 헤엄을 쳐서 올라와 가지고 그 엘리사가 던진 그 나무에 딱 이렇게 끼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 위에 떴단 말이에요. 도끼가.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죠. 아니, 도끼날이 이 쇳덩어리가 물에서 헤엄을 쳐서 올라왔다니까요. 놀라진 않으시네. 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막 이런 리액션이 좀 나와야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재미가 있을 건데,
도끼가 수영을 해서 올라왔다는데도 맨날 뭐 일상생활 속에 늘 있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표정을 짓고 계시니까,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엘리사가 긴 나무 막대기를 잘라다가 흙탕물 속에 이렇게 휘휘 젓다가 우연히 그 도끼에 푹 찔러져가지고 그 도끼를 꺼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하든지 디그레이드 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역사를 인간의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는 레벨로 낮추어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해석은 뭐냐면,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신 게 아니라 안개가 자욱한 바닷가에 예수님이 거닐고 계시는 걸 이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고 한다. 이 사람의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으로 모든 걸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바닷가를 거닐고 계신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무리로 오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무리로 걸어가다 빠져 죽을 뻔한 건 또 뭡니까? 이게 말이 앞뒤가 맞질 않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건너갔다고 하니까 사실은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라, 이게 이 오늘날도 보면은 그저 남해 바다라든지 뭐 이런 데 가면은 그 조류가 싹 빠져나갈 때 어떤 때 그 달과 뭐 태양이 이렇게 일렬로 서가지고 이 지구로부터 그 강력한 어떤 그 인력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극대화되어질 때 물이 많이 썰물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길이 바다 사이에 드러나는 이런 현상처럼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었다.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그 바닷물은 이 무릎 높이밖에 안 되는 그런 얕은 바다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더 큰 기적이죠. 무릎밖에 안 차는 바닷물에 바로의 군대가 다 빠져 죽었으니까 그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왜곡시켜서 자기의 수준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이제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유혹들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준다고 믿습니다. 진흙탕 물속에 빠진 도끼는 혹시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요? 도끼라고 하는 것은 그 자루를 쥐고 있는 주인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쓰여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도끼는 지금 흙탕물 속에 빠졌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것이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정말 유용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지음받은 유용한 인물들인데, 그만 우리가 도끼자루에 쑥 빠져가지고 어디 흙탕물과 아무 데 가서 푹 처박혀 있는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엘리사가 나무를 새로 깎아서 물 위에 던졌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을 우리가 좀 약간 알레고리컬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이것은 나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인생에게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도끼가 물속에서 헤엄쳐서 올라와서 이 도끼자루에 딱 맞아떨어지게 된 것처럼 우리 인생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다가서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림 받아 새롭게 우리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지으신 목적을 따라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완성된 크리스찬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 아닐까, 혼자 그런 그림을 그려봅니다. 성경이 딱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 그림 속에서 우리가 이런 해석도 내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들, 깎여진 나무가 물 위에 던져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던져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다시 붙들려 새롭게 쓰임받을 만한 그런 인물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이 내 인생은 실패작이야, 결국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구나 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아직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다가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의 권능의 손에 여러분들이 붙들려서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본래의 그 고유의 목적을 따라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장에서 이어지는 두 번째 사건은 도단의 사건입니다. 도단의 사건. 저 뒤에 스크린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저는 여기에 지금 뭐가 뜨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리아의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런데 이 시리아의 왕 베나닷이 이 사마리아를 공격할 공격 계획을 세우면 놀랍게도 사마리아 왕이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참모들을 모아놓고 작전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야, 내일은 우리가 이런 루트로 병력을 몇 명을 보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사마리아를 공격하자. 나중에 전쟁을 하러 가보면 이 사마리아 왕이 마치 그들의 작전 계획을 미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군인들을 요수요지에 딱딱 보내가지고 모든 걸 대비하고 있으니까 이 시리아 군대가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 측근에 있는 이 장군들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군들을 모아놓고, 야, 누구냐? 누가 이 이스라엘 사마리아 왕의 스파이냐? 고백해라. 그러니까 이 장군들이 하는 말이, 왕이여,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오라. 저 사마리아의 왕 곁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왕이 침상에서 부인의 귀에 대고 한 말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고 왕이 침실에서 당신의 아내에게 한 이야기까지도 다 알고 있다니.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오는데, 수넴 여인에게 문제가 있는데 게하시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나쳐가면서 평안하냐? 평안입니다. 샬롬 해놓고 그냥 선지자에게로 달려오는 거예요. 이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그 참 이상하다. 분명히 뭔가 일이 있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안 하시네.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엘리사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다 얘기해 주시다가 어쩌다 이야기를 한 가지 안 하시면 하나님이 얘기를 안 하시네 하고 깜짝 놀라는데, 우리는 워낙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나 진귀하고 희귀한 일이라 어쩌다 하나님의 음성이 한번 들려오면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매일매사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소상히 엘리사와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라는 게 얼마나 신기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몇 가지예요? 또 속으시네. 성령의 은사는 9가지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가 몇 가지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만 사람들이 생각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에 대한 모든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을 보면 거기 또 다른 은사들이 나옵니다. 다스리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드리는 은사, 격려하는 은사, 이렇게 남 섬기는 은사, hospitality, 이런 것도 다 성령의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각자에게 주신 아름다운 은사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은사들이 개발되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빛을 발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그 중에 한 은사가 뭐냐면 The Word of Knowledge. 이 Word of Knowledge라고 하는 은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식의 말씀. 한국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 은사를 투시의 은사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투시의 은사라고 하는 말은 사실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Word of Knowledge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무도 얘기해 준 사람이 없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습득한 지식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거. 이게 Word of Knowledge예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 Word of Knowledge의 은사를 활용하게 하십니다. 이 지식의 말씀. 여러분들이 정 목사 설교를 듣다가 어느 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희한하다.
내게 벌어진 이 일을 누가 목사님한테 그대로 얘기했지? 요렇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월드 오브 날리지의 은사가 활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나한테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차 안에서 둘이 부부가 시큰 대판 싸움을 했는데 내가 마치 그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설교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약이 올라가지고 누가 목사님한테 고사질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거잖아요. 월드 오브 날리지. 여러분 어떤 때 지난 한 3년 동안 한 번도 통화를 한 적이 없었던 사람에게 갑자기 전화를 걸고 싶은 마음이 불길처럼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뭔 일이 있나? 그래서 한 3년 동안 전화 한 번도 안 한 사람한테 갑자기 전화를 겁니다. 이 사람 전화번호가 바뀌었는지 아닌지도 분간이 안 가는 사람한테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전화를 좀 해라. 전화를 딱 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엄청난 그 곤경에 빠져가지고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막 정말 자살을 하려고 하는, 실제로 그 칼버리 채플에서 사역을 할 때 그런 그 일들이 칼버리 채플 목회자들 안에서 그런 일들이 간증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듣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막 자살을 하려고 지금 막 뭐 약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목사님이 전화를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위로를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목숨을 건지게 되는 이런 일들, 이런 일들이 그 사역의 현장에서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월드 오브 날리지입니다. 지식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은사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들 분별함, spiritual discernment, 영 분별의 은사. 그 다음에 또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 9가지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이 엘리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은사가 바로 월드 오브 날리지입니다. 아무도 엘리사에게 얘기해 주는 적이 없는데 사마리아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 시리아 왕, 아람 나라의 왕의 계획을 엘리사가 다 알아서 왕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성경시대에 일어났었던 성령의 강력한 은사들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고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는 성경시대에 갇힌 것이다, 이미 옛날 시대에 다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시대에는 은사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 목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은사입니다. 이것이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제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더 깊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게 돼요. 그게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 사람이 자기 아는 만큼 남을 가르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초월한 그런 어떤 뜨거운 감동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는 그런 일들을 볼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티칭에 있어서 은사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아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늘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정 목사는 절대 훌륭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그렇게 들어 쓰시기 때문에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성령의 은사라니까요. 헌금을 드리는 것도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돈 많아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저 사람 생활을 보면 물질이 늘 결핍되고 부족한데,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일에서 참 열매가 많이 나타나고 축복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사가 있으시길 바라요. 남을 인커리지 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 입만 열면 상처를 입히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하여튼 상처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입만 열면 인커리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특히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이 은사를 많이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입만 열면 그냥 인커리지가 되는 그런. 자, 시리아의 왕이 대단히 화가 났어요. 뭐 그래? 그 사마리아에 엘리사라는 놈이 있단 말이야? 그럼 당장 가서 엘리사를 잡아와라.
이래가지고 이제 베나다시 군대를 보낸 겁니다. 이때 엘리사가 도단이라고 하는 도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 맵을 여기 넣는 걸 또 깜빡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도단이라는 도시가 어디에 있었는지 지도에서 보여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여기가 엘리사가 사는 곳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도단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제 엘리사가 살고 있는데, 이 도단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두 개의 샘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개의 샘물. 이걸 또 여기다 넣으려고 했는데 까먹었네요. 없는 것 같아요. 예, 두 개의 샘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60마일 정도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요, 뭐 특별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냥 양들, 목자들이 양을 먹이는 목초지가 있는 그런 아주 전원적인 평범한 그 시골 풍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여기 이제 엘리사의 본거지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아침에 일찍이 사환이 일어나서 선지자를 위해서 물을 깃기 위해 우물에 나가는데, 아니 가다 보니 세상에 시리아 군대가요 구름대처럼 이 엘리사의 집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사환이 호들갑을 떨면서 선지자에게 돌아옵니다.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엘리사가, 야 이놈아, 뭐 그게 큰일 났어? 말해봐라. 선지자님, 시리아 군대가, 아람 군대가 그냥 구름대같이 여기 그냥 빼곡하게 들어찼어요. 우리 죽었습니다. 이 게하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이 사환을 보고 하는 말이 엘리사 하나도 놀라지 않아요. 16절을 보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말했습니다. He that is in us is greater than he that is in the world. 이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아멘. 그와 동일한 이야기를 엘리사가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선자의 사환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아니 여기에 지금 엘리사 선지자하고 자기하고 둘밖에 없는데 무슨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고 하는지, 이 선지자가 드디어 미쳤구나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겐 영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안목,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들에게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에게 영적인 안목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이거 뭐죠? 계산기로 계산해서 나오는 답이 전부가 아니에요. 아멘. 안드레가 예수님께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갖다 바쳤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냉철한 이성을 가진 사람이 안드레를 쳐다볼 때, 내 어째 평소에 좀 모자란다 했다. 아이고, 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이 수많은 군중들한테 뭘 하겠다고 이걸 예수님께 가지고 가나,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쳐다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쓸데없는 짓처럼 보이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게 안드레의 믿음입니다. 안드레도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기도 안단 말이에요. 계산이 안 나온다, 견적이 안 나온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드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빌립은요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딱 돌아앉아가 주산 딱 튕겨보니까 답이 안 나와. 그런데 믿음으로 하면 된다고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면 이게 이 많은 군중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안목이 있어요. 영적인 안목이 없이 모든 걸 갖다가 액면 그대로의 계산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비전을 품을 수가 없어요. 비전이라는 게 뭡니까? 꿈을 가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이 믿음장을 여는 히브리서 11장 1절이 믿음장을 여는 첫 본문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안목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눈이 어둡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이 사환이 눈을 열어 진상을 볼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위해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 목사를 위해서 그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눈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정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최고의 기도가 그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영적 안목을 갖게 해주셔서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것, 계산으로 남는 것, 이것만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이 거기에 더해질 때 일어날 수 있는 플러스 알파의 이 영적인 일을 볼 수 있는 비전을 갖는 비전의 안목을 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장로님들은 목사와 함께 교회의 폴리티컬한 모든 일들을 다루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영적인 안목이 커지고 깊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꿈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장로님들의 그릇이 작으면 뭐 아무리 우리가 뭘 발버둥을 치고 뭘 하려고 해도 그걸 우리가 꿈으로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에게 영적 안목을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을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권능을 목격하고 또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고 평안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평안을 잃고 분노하거나 실망하거나 하는 것은 영적인 안목이 어둡기 때문이에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엘리사가 시리아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게하시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시리아 군대의 눈을 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열어도 주시고 멀게도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 게하시 눈 열어야 될 사람은 열게 하시고 멀어야 될 사람은 멀게 하시고. 예, 눈이 머는 것도 축복이에요. 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와서 깨워가지고 베드로를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메고 신을 들매라. 그리고 그냥 데리고 손을 잡고 나오는데 간수들이 쳐다보고 눈 뜨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눈이 멀었어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어떤 때는 누구의 눈을 멀게 하시고 어떤 때는 누구의 눈을 열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눈 멀게 하시는 사람이 절대로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적인 안목을 얻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리아 군대가 결국은 꼼짝없이 그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눈이 어둡게 되어버려서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베나닷이 절대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생각 자체를 못하게 돼요. 이스라엘에 한동안 평화가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평화가 영원히 지속된 것은 아닙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시리아의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또 공격해 왔는데 그때 벌어진 일이 지난 주일 아침 우리가 다루었던 열왕기하 6장 24절로부터 7장에 걸쳐서 나온 스토리입니다. 사마리아 성내에 기근이 일어나서 기근으로 말미암아 도성 안에서 엄청난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율법적으로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으로 여겨지던 닭나귀 머리, 나귀 머리를 사람들이 사 먹어야 되고 그것도 뭐 몇 세겔? 그것도 벌써 까먹었어요. 우리 숫자를 이렇게 자꾸 까먹죠. 그래가지고 또 저 비둘기 똥이라고 불리워지는 합분태라고 하는 평상시에는 쳐다도 안 보던 그런 것을 갖다가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을 주고 사 먹어야 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문둥이 4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일들을 지난 주일 아침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장까지는 지난 주일 아침 설교를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8장은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 챕터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의 기억력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도우심과 구원을 맛보고도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 감동을 잃어버리게 되는지, 이게 참 우리들의 짧은 기억력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그 은혜가 평생 가면 좋은데 돌아서면 잊어버려. 뭐 조그만 딴 일이 벌어지면 금세 불평과 원망이나. 우리가 여러분들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세상에 이렇게 둔한 인간들이 어디 있어 그래. 아니 그 홍해 바다를 갈라주고 건너가게 하시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갖다가 바로 돌아서서 배신할 수 있냐고. 난 절대 안 그럴 것 같은데 절대 그러거든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엘리야가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해도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늘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던 사람이 이세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까 그 순간 믿음이고 뭐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호렙산까지 그냥 도망을 쳐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도망을 가는 이런 모습을 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사람을 들어쓰시기 전에 그에게 세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철저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들도 그것을 늘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자, 여기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은 다름 아닌 수넴 여인이겠죠, 그죠?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너는 빨리 여기서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서 거주를 해라. 앞으로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올 것이다. 이 기근은요 6장에서 시리아 왕이 공격을 해옴으로써 그 잠시 사마리아 도성 안에 찾아왔었던 기근과 인플레이션 현상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시리아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어 보급로가 차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도성 안에 기근과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지 하나님의 진노로 온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을 보면 엘리사가 길갈에 갔을 때 그곳에 기근이 있었다고 했는데 어쩌면 그때부터 벌써 7년간의 기근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미 엘리야의 기도로 그 땅에 가뭄이 시작이 돼서 가뭄이 이미 6개월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방에 가서 선포하라고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어떻든 7년간의 기근이 여기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은혜로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누군가를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때에는요 항상 그 안에 있는 의인들을 먼저 밖으로 피신시켜 놓고 뭔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에도 롯의 가족들이 구출되고 난 후에 그 천사들이 말했어요. 너희들이 이 성에서 나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실 수가 없다. 노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방주가 다 완성이 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식구들을 하나님이 닫아 넣으셨다고 그랬어요. 방주의 문을 닫은 건 노아가 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닫으신 겁니다. 다 들어가라 해놓고는 그 다음에 짐승들이 다 방주로 찾아서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을 다 피신시켜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런 축복받는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수넴 여인도 기근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다가 기근이 끝나고 난 후에 수넴 땅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 수넴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보니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자기의 집과 전토를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7년의 기근 동안에 내려갔다 올라왔는데 자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시는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게하시가 왕과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사건은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리기 이전 사건인 듯 보입니다. 이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린 건 열왕기하 5장에 나왔었던 사건인데요, 나만을 쫓아가가지고 물질에 탐심을 품어가지고 나만에게 물질을 구하여 돌아왔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렸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왕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리기 이전의 일,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의 편집 과정에서 일이 벌어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앞에 있었던 사건이 뒤쪽으로 자리를 잡은 그런 케이스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6절까지 아주 퍼펙트 타이밍의 하나님, 타이밍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 수요일 저녁 성경 여행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한 재미있는 대조를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야는 굉장히 사람들과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항상 화가 나 있는 선지자였어요. 그 엘리야는 늘 왕에 대하여 백성들에 대하여 서슬퍼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는 그 다음에 광야로 나가서 혼자 우거하고 있는 세례 요한 같은 스타일의 인물이었습니다. 반면 엘리사는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은 친구들을 두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왕과 국방부 장관과도 친분이 있어서 수넴 여자에게 야, 네가 주의 종을 위해서 이렇게 주밀하게 생각하는 게 참 아름답도다. 내가 널 위해서 해줄 게 뭐가 있느냐? 왕이나 혹은 국무장관, 국방부 장관에게, 군대 장관에게 네가 할 말이 있느냐? 내가 해줄게. 나한테 얘기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굉장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좋은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당히 주변 인물들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마침 보니까 게하시가 이 사마리아 왕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도중에 이 왕이 게하시에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야, 엘리사가 행한 일들을 나한테 좀 들려주라. 그랬더니 게하시가 이 수넴 여자 얘기를 한 겁니다. 아이고, 한 번은 글쎄요, 선지자님이 죽은 애를 살렸잖아요. 글쎄, 야,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필이면 그때 이 수넴 여자가 왕을 만나러 온 거예요. 네, 이게 타이밍이에요. 퍼펙트 타이밍 아닙니까? 내일 우리가 에스더를 읽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책은요,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섭리의 책이에요. 여러분이 에스더라고 하는 책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에스더라는 책 안에는요, 하나님이 한 차례도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에스더 안에서 혹시 하나님을 찾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에스더를 읽었는데 에스더에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와. 그러니까 에스더라고 하는 책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적이 없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이 에스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엄청난 역사의 매 중요한 포인트마다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역사를 간섭하시는 그 손을 갖고 계시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에스더서입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 거기서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퍼펙트 타이밍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봅니다. 여러분,
하만이라는 자가, 이거 내일 새벽에 오는 분들한테 얘기해 줄 거기 때문에 많이는 안 하겠어요. 이 하만이라는 자가 왕한테 장대를 세워놓고 유대인들을 죽이겠다고 제가를 받으려고 왕 앞에 딱 찾아오는 그 순간에 왕이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밖에 있는 내시에게, 여봐라, 거기에 아무도 없느냐? 예이. 이 왕이 하는 말이, 넌 빨리 가서 서고에 가갖고 이 페르시아의 역사책 아무거나 하나 빼와라. 여러분, 페르시아 정도 되는 대국은요, 서고의 역사를 담고 있는 두루마리가 수백 개 있었을 거예요. 수천 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서고에서요, 이 내시가 쫓아가가지고 아무 두루마리는 하나 쏙 뽑아 갖고 와가지고, 대령하였나이다. 그래, 그럼 읽어봐라. 하필이면 그때 내시가 가지고 온 그 수많은 역사의 두루마리 중에 하필이면 그 내시가 가져가지고 펼쳐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의 사촌 오라비가 문지기로 있다가 하필이면 아수에르 왕을 죽이려고 모살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 관원들의 말을 엿듣고 그걸 에스더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 에스더가 왕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놈들을 잡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왕의 목숨을 살린 사건이 벌어진 것, 그 역사를 거기 기록하고 있는 거라. 이 왕이 왕후 에스더 때문에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세럴의 잠 못 이루는 밤이 아니라 수상궁의 잠 못 이루는 밤에 이 왕이 잠을 못 자가지고 있다가 역사책을 읽다가 뻘떡 일어나죠. 여봐라, 그때 내가 그 모르드게란 자에게 상을 내렸는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줄로 아래요. 여봐라, 그 밖에 누가 있느냐? 딱 요때 하만이 온 거예요. 모르드게 죽이려고. 그 하만이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오 하만, 이리 오라, 어서 오라. 그 하만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딱 들어오니 왕 앞에 절을 합니다. 왕이여 만세 소하옵소서. 이 왕이 하는 말이, 야, 내가 이 수산궁에서 지극히 높여주고 싶은 자가 있다. 그 자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꼬? 하만이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생각하기를, 이건 나구나. 왕이 이 수산궁에서 높이기를 원하는 자라면 나밖에 누가 또 있겠노? 내가 이 수산궁의 제2의 실력자인데. 그래가지고서 하만이 그게 자기라고 생각을 하고 왕에게 하는 말이, 왕이여, 왕께서 높이고자 하시는 자에게는 왕의 조복을 입히시고 왕의 면류관을 씌우시고 왕이 가장 아끼는 준마에 그 사람을 태워 이 수산궁에서 왕이 가장 신임하는 신하에게 그 고삐를 잡게 하시고 하루 왼종일 수산궁을 다니면서 아수에로 왕이 높이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지라. 이렇게 수산궁을 하루 종일 돌아다니게 하시옵소서.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이야, 이게 드디어 날이 왔구나. 아수에로가 하는 말이, 야, 그 참 기막힌 아이디어로고, 네가 해라. 오늘 날이 막는 대로 모르드게란 자를 데려다가 모르드게에게 내 조복을 입히고 나의 면류관을 씌우고 내 준마의 그를 태우고 고삐는 네가 잡아라. 네가 고삐를 잡고 하루 종일 수상궁을 다니며 아수에로가 높이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지라. 이러면서 하루 종일 돌아다녀라. 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퍼펙트 타이밍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그 내시가 글쎄 가가지고, 아유, 이 밤중에 왕이 역사책을 읽으시겠다니 뭘 고르면 좋을까? 돌아보다가 아무거나 두루마리나 쏙 빼가지고, 왕이여 대령하였나이다. 근데 왕이 그거 읽어라 또 펼쳐놓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수많은 역사책 가운데 글쎄 모르드게의 그 왕의 목숨을 살려준 기막힌 일을 담고 있는 그 글을 읽는 게, 이게 또 하필이면 그때 마침 그 모르드에게 상을 내려야 되겠는데 그 밖에 누가 있느냐? 하만이 드렸나이다. 하만이 딱 나타난 거예요. 퍼펙트 타이밍이 하나님. 이 에스더라고 하는 책은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된 적 없지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는 순간이 없다고 하는 걸 보여줘요. 퍼펙트 타이밍. 우리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서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잠깐 사극에 나와 멈추시오. 딱 돌아보니까 뒤에 수양이 하나 숯불에 불이 걸려갖고 있는 거예요. 타이밍이 하나님. 여러분이 이 수양은 말이에요, 오직 죽기 위한 목적으로 벌써 아브라함이 집에서 떠날 때부터 이 수양도 같이 출발했어요.
우리가 역사를 모를 때는 모르는데 모든 걸 알고 나니까 이게 보이는 겁니다. 산 저 건너편에서, 산 너머편에서 수양 한 마리가 3일 전부터 벌써 하나님 명령을 받들고 정확한 타이밍에 수풀에 풀이 걸리도록 출발을 한 거예요. 여러분, 타이밍에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타이밍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주었던 명령을 대신 준행합니다. 우리 이거 이미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때마침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다메섹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하사엘에게 예물을 가지고 가서 선지자에게 자신의 병이 나을 병인지 물어봐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왕은 분명히 나을 것이라, 그러나 그는 정령 죽을 것이라. 신기한 말을 합니다. 왕은 분명히 왕의 병은 분명히 나을 병이다. 그러나 왕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사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왕은 병이 낫는데 그는 정령 죽는다니요? 왕은 죽습니다. 그러나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왕의 신부를 모르니 하사엘이 왕을 죽일 거예요. 이어서 하사엘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하사엘을 뚫어지게 쳐다봐. 엘리사가 하사엘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엘리사가 웁니다. 그러니까 하사엘이 깜짝 놀라서, 아니 왜 저를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십니까? 왜 우십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사엘을 보며, 네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할 일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하사엘이 아람 왕 베나닷을 죽이고, 그리고 베나닷의 뒤를 이어 시리아의 왕이 됩니다. 시리아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하사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참혹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수많은 장정들을 죽이고 성읍에 불을 놓고 어린아이를 바위돌 위에 메어치고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갈라서 태중에 있는 아이와 그 부인을 함께 죽이는 이 참혹한 일들을 하사엘이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람 왕 하사엘과 이스라엘 왕 예후를 이 엘리야에게 기름 부어 세우라고 한 예언을 기억하시죠?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를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한 자들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무서운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 무섭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사로 들어가기 전에 남쪽 유다에서 벌어지는 몇 가지 일들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것은 다름 아닌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임금과 북쪽의 아합 왕과의 연혼 관계에서 발생하는 역사적 사건들입니다. 16절을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자, 우리 뒷면을 보면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왕조가 뒤섞인 그런 장면을 우리 보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앞에 말씀을 먼저 읽고 뒤 걸 보죠. 자,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그 다음 슬라이드요. 여기 보면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혼한 열매가 어떻게 나느냐.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처갓집의 전통을 따라서 아주 악한 왕이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길을 따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결과가 뒤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20절부터 시작.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다음이요.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그 다음 도표를 한번 보시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뒤섞여버린 모습입니다. 이쪽은 지금 북쪽 이스라엘 왕조예요. 이쪽은 남쪽 유다입니다. 여러분들, 아합 왕에게 아하시야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아합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하시야가 왕위에 올랐으나 아하시야도 아합 왕 못지않은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2년 만에 그가 다락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아하시야가 죽고 아하시야의 동생인 여호람, 아합 왕의 아들인 여호람이 왕위에 올랐어요. 자, 이때에 이 남쪽의 여호사밧은 아합 왕과 연원 관계를 맺으면서 이 아합 왕의 아들의 이름인 여호람이라는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붙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 왕의 아들의 이름 여호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아들이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아달랴라고 하는 딸과 결혼을 갖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원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이 아달랴와 여호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아이의 이름을 아하시야라고 지었어요. 아하시야. 그러니까 이때의 이 왕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머리가 복잡한, 이게 그놈이 그놈 같고 그놈이 그놈 같은 바로 그 시대예요. 그리고 그게 서로 이스라엘의 왕이나 남쪽 왕이나 서로 악한 왕들입니다. 이건 서로 앞을 다투어서 누가 악하나, 이거 시합을 하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과 뒤섞인 이 여호사밧 임금은 아사 왕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신 5 왕들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 여호사밧에게 이 여호람이라는 악한 아들이 나오고, 이 여호람이 여러분 아하시야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 이 아하시야가, 여호람이 일찍 죽어요. 죽고 아하시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여호사밧이 뒤에서 섭정을 합니다. 그 여호사밧이 섭정을 하다가 여호사밧이 죽고 아하시야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조에 이 여호사밧의 다른 아들이 요아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때 요아스라는 아들의 나이가 8살밖에 안 되는 그런 아이예요. 이 아달랴가 말입니다, 다윗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아달랴가. 왜냐하면 이게 북쪽 이스라엘 공주로서 남쪽 유다에 시집을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남쪽 유다는 전통이 왕이 죽고 나면 항상 다윗 왕조의 다른 남자를 찾아서 왕위에 세우는데, 이 아달랴가 보니 아니 자기는 시집을 왔는데 완전히 유다 왕조에서 자기는 아웃사이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왕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자기 뒤에 남은, 그러니까 아달랴, 자기 아들 아하시야가 죽고 난 뒤에 아달랴는 위세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게 유다의 왕조에 남아있는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무참한 학살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 부부가 요아스의 그 고모가 이 아이를 숨겨서 몰래 길러가지고 이 아이를 결국 유다의 왕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유다 왕국이 완전히 씨가 마를 뻔한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놀라운 교훈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에서 어둠이 빛과 섞일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서로 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결혼을 시킬 기회가 아직 남아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제가 정말 바라는 건, 우리가 이민자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자녀를 결혼시키는 데 있어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자녀들이 신앙적인 그런 결혼을 하도록 꼭 여러분들의 자녀들 위해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내 자식이 얼마나 좋은 학교 나오고 얼마나 좋은 사업해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아주 누구 남보란 듯이 엘리트들끼리 만나가지고 결혼을 한, 여러분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내 자녀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 좋은 믿음의 가정을 꾸미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의와 불의가 섞이면 손해보는 건 의입니다. 불의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물 한 단지가 있습니다. 마시기 위해서 물을 받아놓은 깨끗한 물 한 단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아주 흙탕물 한 숟가락을 부었어. 여러분,
겨우 이 큰 난지에 더러운 물 한 숟가락 들어갔는데 뭐 그래도 이 물은 먹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흙탕물 한 숟가락 떨어지는 순간 이 물은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의와 불의가 섞이면 의가 손해를 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뒤섞였는데 결국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건 유다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의 결혼 문제를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아직도 결혼을 해야 할 자녀를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결혼 정년기에 다다랐을 때 좋은 배필들 만나서 정말 믿음의 가정 꾸미고 부모들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좋은 학교 들어가라고, 또 좋은 사업해서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거보다 더 소중한 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만일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도 목사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이 아합왕과 연혼한 여호사밧 임금으로 인한 유다의 불행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두셔야 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하나 함께 할게요. 우리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보의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생명 전도 축제, 생명과 사랑의 대잔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